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와는 달리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형식, 원형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침례인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물 아래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벽처럼 양옆에 서고 그 옆으로 지나온 이스라엘이 물 아래로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애굽을 끊고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처럼 침례를 받은 우리도 세상에 속했던 모습을 다 죽이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믿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침례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물로 베푸는 침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물로 베푸는 그 침례가 말고 지금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일종의 정결 의식입니다. 몸을 씻는 의식으로서 이제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는 성령으로 침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 정결의식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데, 죄인의 마음을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니 성전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도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의 역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좀 차갑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했든지 아니든지 잔잔하게 믿든지 열정적으로 믿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침묵하실지라도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저기 멀리 있는 성령님께서 멀리 있는 성령님을 가져다가 우리 속에 막 구겨 넣듯이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집중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성령으로 내 말과 행동을 인도함 받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이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두고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거룩한 성전이 사람들과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